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드보라의 활약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받아 40년을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아카마만 근처와 요단 동편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족속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절하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농사를 시작하고 또 농산물을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린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암몬, 모압 혹은 아랍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남서쪽 해안 평야인 가사까지 내려와서 농작물은 물론이고 소와 나귀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피하고 양식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7년간 계속된 미디안의 약탈과 초토화 작전으로 땅은 이미 황폐해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압제와 착취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각성한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운니엘과 에훗 또한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곧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시이면서 아직 기회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에게 대신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범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지요.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후에도 주변 족속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단을 모조리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우상들을 경배해서는 안 됐고 모조리 부셔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진행하십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8절에 나왔던 한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밖에서 바람을 이용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누군가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에 걸리지 않도록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 즉 강한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죠.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어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이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자기 힘으로 나가 싸우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내셨다는 말을 했지만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보다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따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집, 가족, 어떤 가정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우리 가문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군사력이 약하고 자신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리기 때문에 미디안을 쳐부수는 데에 앞장서서 지휘할 적임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조상에게 기적을 행하여 애굽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과 또한 고기와 국을 가져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놓습니다. 예물을 바칠 때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명한 후 고기와 무교병의 지팡이를 댔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리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버린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받는 그날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바알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보면 수소로 드리는 제사는 가장 큰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집과 이스라엘이 이어온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하셨던 거죠.
기드온은 우상을 파괴하는 데 10명의 종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낮에 그 우상을 파괴하는 일은 성읍 사람들에게 혹은 방해가 되거나 충돌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몰래 실행합니다. 그만큼 성읍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고 새로 쌓은 제단에 어린 숫소가 받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었고 아세라 상을 찍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기드온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허문 기드온을 죽임으로써 자기 스스로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니 굳이 사람들이 나서서 바알을 구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 다툰다, 바알이 변호한다라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방 쪽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렇게 진을 치면서 매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곡창지대입니다. 그 주변에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고 아셀 지파의 땅과도 가까워서 이곳만 점령하게 되면 주변 지역을 침입하기에 너무나도 유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일부였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속한 집안, 또 므낫세 지파, 이후에는 이스라엘 골짜기 인접해 있는 나머지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응답합니다. 사실상 침공당한 지역의 지파들만 모였고 다른 지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었던 거죠. 전혀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면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은 상당히 넓은 평지입니다. 그 가운데의 양털 뭉치에만 적게 하는 이적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양털에서 짜낸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다는 것은 어떠한 자연현상으로도 말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대로 양털에만 보호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달라고 구하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셨던 거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자신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가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드온은 이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확신하며 더 이상 자신과 이스라엘 연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드보라의 활약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40년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었죠.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졌습니다. 7년 동안 많은 고통과 압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를 반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죄악들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죄악에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통증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그 아픈 곳을 진찰받고 약을 먹고 회복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 고난 역시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사실 고난은 어느 누구도 받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를 겪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고 용서가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기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묻어놓고 있는 꽁꽁 숨겨놓고 있는 죄가 있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으며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어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